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공동체. 공동체. 예, 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 크게 한번 우리 손을 잡고 인사하는 차원에서 한번 크게 한번 합시다. 공동체 함께 지읍시다. 예, 함께 짓기를 바랍니다. 혼자 짓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짓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마지막 절 3절까지 3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가지고 제 강해 설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강해 설교는 우리 송 목사님 통해서 잘 들으시니까 오늘은 그저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제가 조금 송 목사님보다 선배적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울산로 교회를 잘 세워 나갈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제 경험도 좀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뭡니까? 혼자는 공동체를 하지 않죠, 그죠? 예, 공동체는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조직이나 단체를 가리켜 공동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교회도 어떻게 보면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뭘까요? 교회. 헬라어 원문으로는요, 에클레시아라고 하거든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두 가지 말이 합성된 말이에요. 에크란 말과 콜레오라는 말이 합성된 말이에요. 에크는 뭐로부터라는 전치사고요. 콜레오라는 것은 부르다, 부름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를 합해서 생각하면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누가? 주님이 누구를?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크게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으로서의 교회가 있고 하나는 단체로,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있습니다. 개인으로서의 공동체는 뭐냐 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각각 개개인.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우리 김 집사님 오늘 사회를 참 잘 보시는데 김 집사님, 우리 앞에 앉아 계시는 이종슬 장로님, 여기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부름받아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교회예요. 옆에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나 자신이 교회입니다. 그게 이제 개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뭐냐 하면은 구원받은 나와 너 우리가 모여있는 이 단체, 이 조직, 이게 또 교회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죠. 한 곳에 다 모일 수 있습니까? 다 못 모이죠. 모이니까 이렇게 지역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기 무도동입니까? 무도동 여기에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울산로 교회가 있어요. 성안동에는 또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제가 있었던 온누리교회가 있습니다. 또 저 우정동에는 우정교회가 있고, 저 연암동입니까? 거기는 대연교회가 있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개인의 교회는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있고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진짜 오리지널 교회입니다. 근데 공동체로서의 교회는요, 혹 구원받은 사람이 모인 집단이라 하지만은 진짜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사실은 교회만 출석할 뿐이지 실제로 마음으로 진정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혹 있을 수 있어요. 예. 어쨌든 개인으로서 구원받은 교회는 어떻게 나 자신을 채워가야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목동이 돌이 되셨느니.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교회인으로서의 교회는요, 성전이 되어가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사단이 우리를 지배했겠죠. 근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난 이후로부터는 내 속에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하나님이 와 계시니까 우리가 뭐예요? 성전입니다. 성전은 성전인데 완벽한 성전이 아니에요. 인간은 불완전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성전은 성전인데 때로는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합니다.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으로서 교회를 잘 지으려고 하면은 성전이 되어가도록 나 자신을 잘 가꾸어 나가야 됩니다.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기도하고, 혹시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회개도 하고. 그렇게 할 때 점점 교회다운 교회, 나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성화라 합니다. 성화. 그래서 완벽한 교회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천국 가서 영화 상태에 들어갈 때 우리가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더 이상 실수하지 않고, 더 이상 허물도 없고 단점도 없는 완벽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어쨌든 완벽한 교회를 이 땅에서 이룰 수 없지만은 나 자신이 부단히 기도하고 부단히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그렇게 해서 부단히 나 자신을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나가도록 그렇게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동체로서의 교회는요, 예수 믿은 나와 예수 믿은 너가 모여서 울산노 교회라는 이 교회 단체 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 단체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오늘 축복합시다. 단체 생활을 잘합시다. 내가 몸담고 있는 이 단체, 공동체, 이것을 우리가 함께 지어야 해요. 함께. 내가 마음담고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단체 생활을 잘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단체, 공동체 이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가기 위해서는 비결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많겠지만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째 하나는 질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협력과 협동과 협조하고 한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조직과 단체,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각자가 희생하고 각자가 열심으로 충성해서 주님의 이 몸된 교회 공동체를 정말로 세상이 내어놨을 때 정말로 괜찮은 공동체구나 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렸지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공동체를 함께 짓는 비결 첫 번째가 뭐라고요? 머리가 좋으시네. 저는 세 번째까지 나갔기 때문에 첫 번째는 잊어버려버렸는데 뭐라고요? 질서입니다. 질서. 질서 있는 교회. 질서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질서가 잡히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의 중심이 확고하게 누구인지 이게 그래서 그 중심 위주로 뭉치고 그 중심 위주로 활동하고 그 중심 위주로 마음을 모으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4대 중심이 있습니다. 몇 대 중심이요? 4대 중심.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두 번째로는 말씀 성경 중심.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 중심.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교회 중심.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중심. 마지막 네 번째로는 목사, 주의 종 중심. 그렇게 돼야 그 조직이 질서가 있게 됩니다. 집안에도 부모가 없으면요 질서가 깨져요. 장유유선한 말이 왜 나오겠어요? 소똥도 천개가 있어요. 찬물도 노수가 있고. 아버지가 무시되고 형님이 무시되고 집안의 어른이 무시되면은 그 가정 공동체는 공가로지간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질서가 있으면 질서가 있기 위해서는 딱 중심이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되세요. 하나님 말씀이라 하면은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세요. 그리고 각자가 할 말이 있고 때로는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뭐 참 성질이 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자기 고집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은요 교회를 먼저 생각하세요. 내 개인의 감정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세요. 집안도 마찬가지죠. 성질대로 다 살아가요. 그럼 가정 다 깨지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내가 참았는데 참은 게 나 억울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잘 참은 거예요. 그 참은 거 내가 좀 희생되고 내가 좀 화날 거 오해받고 할 때 때로는 야속할 때 화내고 싶고 그거 참은 것 때문에 그나마 내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안 참아서 봐요. 가정이 벌써 다 깨졌지요. 참은 것이 억울하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참음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행복하게 되었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성질대로 다 하지 마시고 성질내기 전에 먼저 내가 화내면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 내가 이 회의 때에 막 내 고집을 피우고 하면 교회 조직이 어떻게 될까? 그 생각하고 때로는 참아주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마음에 성질대로 하지 마시고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에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어요?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야 송경성 너 울산노교회를 이끌어. 내가 울산노교회에 양을 붙여줄 테니까 양은 내 양인데 너에게 위임한다. 그렇게 해서 송경성 목사님께 여러분들이 양을 맡긴 거예요.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대리로 맡겨준 주의 종 목회자 송경성 목사님 중심으로 그렇게 똘똘 뭉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 반드시 울산노교회는 멋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뭐 송경성 목사님 없으니까 아부하는 설교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목사님이 너무 이거는 해도 너무하는 경우가 있지요. 거시기한 실수는 우리가 용납하고 주의 종도 그래도 인간이니까 인간의 모습이 보이더라도 허물을 덮어주고 하면 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이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거시기하면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혹시라도 뭐 이단을 설교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건 뭐 있을 수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다면은 정말로 주의 종이 조금 허물이 보이고 단점이 보이고 부족한 점이 보이더라도 따져보면 나는 없나요? 여러분들은 없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뭐 7개를 보냈어요. 7개면 뭔지 알겠죠? 그랬는데 그리고 목사님이 막 도저히 창피가 이제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게 됐어요. 실제입니다. 내 교회 이름도 밝힐 수 있고 목사님 이름도 밝힐 수 있지만은 명예상 안 밝힙니다만 그래서 했는데 도저히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목회를 못하겠다. 제법 엄청 큰 교회입니다.
그랬는데 그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우리는 더합니다. 우리 평신도들은 더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목사님의 흥보를 덮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은퇴할 때까지 그게 목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뭐 세상에 보도되고 하면은 뭐 그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실수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뭡니까? 우리 평신은 더 하잖아. 그죠? 물론 목사님이 평신도보다 인격이 못할 수도 있고 경건미가 못할 수도 있지만은 평균적으로 대체적으로 평신도보다 목사님이 낫잖아요. 그렇다면은 목사님 좀 부족한 점이 보이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목사님 중심을 뭉칠 때에 그 교회가 부흥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주라. 목사님들도요, 이 감정의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을 때 듣고 난 이후에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하면요, 별 설교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 많이 받았다 하니까 목사님 얼마나 기분이 좋아집니까? 기도를 해도 그런 사람인데 기도 한 번 더 해주고 싶어. 그 가정을 위해서 좀 더 축복을 부리고 싶어. 그런데 그죠? 안 알아주게 되면 사람이 안 알아준다고 해서 목회 뭐 때리시우거나 그래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니까.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열심히 목회를 해야지요. 그런데 인간인지라 감정의 동물인지라 안 알아주면 조금 섭섭해져요, 솔직히. 그런데 목사님 요즘 고생 많으시죠. 제가 여기 이 카톡을 내가 글을 잘 안 남기잖아. 어제 한번 남겼어요. 별것 아닌 글 하나 써가지고 남겼는데 잘 안 남겼는데 여러분들 글 올라오는 거 다 읽어보기는 보거든요. 근데 참 교회 분위기 괜찮더라고. 아니 뭐 전번에 어딥니까 애들 데리고 축구 갔다 왔죠. 축구하러 목사님이. 근데 목사님 그 애들하고도 같이 일일이 어울리면서 공 차주시고 애들하고 어울려줘서 감사해요. 이야. 별것 아닌데 알아주니까 얼마나 목사님이 힘이 나겠어요. 목사를 힘나게 하는 거 딴 거 없습니다. 알아주면 되는 거야. 예? 혹 몰라주면 욕이나 하지 말고 예? 알아주세요. 목사님도 알아주시고 장로님도 알아주시고 집사님들도 알아주시고 권사님도 알아주시고 우리 교회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참 좋아졌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 이렇게 봉사하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줄까 안 알아줄까 싶어서 빗자루 들고 교회 청소하는 사람 없지요. 예. 그 명예, 자기의 명예, 자기 인기, 자기를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사람 혹이 있을 수 있지만 없습니다. 몰라줘도 돼요. 주님만 알아주시고 기억하시면 그걸로 족한 거지요. 그런데 교인들이 눈여겨 딱 봤다가 저분이 저렇게 교회를 청소했기 때문에 우리 주일날 이렇게 쾌적하게 예배를 드는구나. 저분이 저렇게 주방을 봉사했기 때문에 주일날 우리가 설교 마치고 식사를 하게 되었구나. 알아주시면 더 힘이 나잖아요. 예?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는데 알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집사님 참 귀하신 분입니다. 네. 그래 알아주세요. 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시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사람 누구예요? 성도님들이. 가르치는 자는 누구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 주의 종 목사님이.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로도 알아주시고 마음으로도 알아주시고 또
때로는 물질로도 주의 종을 잘 섬기세요. 제가 개척하고 난 이후에 은퇴하고까지 잊을 수 없는 교회 개척하고 난 이후에 10년, 20년, 30년이 지나다 보면은 교회마다 정말 전설 같은 사람들이 다 있어요. 보면 다 떠내기 같이 신앙생활을 해버리면은 그 교회는 못 이뤘습니다. 뭔가 전설 같은 귀감이 될 만한 귀한 일꾼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분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모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자기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시청에 근무하다가 동구청으로 가서 뭐 동구청에 뭐 과장도 지내시고 동장도 뭐 남목 뭐 몇 동 동장도 지내시고 이러다가 은퇴하셨어요. 남편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교회 헌금하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헌금을 어떻게 한다면 자기가 받은 용돈 가운데 11조를 해요. 그 용돈 얼마 받느냐 하면 40만 원 받아. 그래서 꼭 뭐 4만 원씩 해요. 그럼 내가 은퇴할 때까지 4만 원씩 했을 거예요. 그분은요 동장 부인 정도 뭐 동구청의 과장 정도 지내는 사람의 부인이라면 그래도 괜찮잖아요, 사는 게. 근데 그분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가혹할 정도로 남루하게 생활합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분은 옷도요 사 입지 않고 그 아파트 좀 괜찮은 아파트에 살아요. 그게 아파트에 버리는 거지요. 딱 봤다 괜찮아 싶으면 그거 줘가지고 자기 몸에 사이즈에 맞으면 그거 입고 다녀요. 시내 어지간한 거리는 걸어 다녀요. 절대 버스 안 탑니다. 택시는 더더욱 안 타. 그렇게 정말로 알뜰하게 살아요. 알뜰하게. 검소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분이 주의 종을 섬기는 거는요. 얼마나 배포가 큰지 몰라요. 제가 성지순례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총 5차례 했어요. 이스라엘 2번 가고 노예산 가고 노예 가기 전에 이제 한번 우리 교회산 갔어요. 하고 로마 2번 가고요. 저 터키 그리스 이쪽 바울 선교 코스 거기도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돈 다 누가 되든 교회에서 안 됐어요. 그분이 은혜 받고 그렇게 갔다 오라고 이렇게 얼마를 줘? 1,000만 원 줘. 부부 동반 갔다 오라고. 1,000만 원 하면 남는데 그 남으면 거기에서 이제 용돈도 쓰시고 기념품도 사시고 그렇게 해요. 그분 통해서 총 3차례 지원받았어요. 이스라엘 코스, 바울 선교 코스, 로마 코스 그렇게 이탈리아 쪽으로 했어요. 그럼 얼마 썼어? 3,000만 원 썼죠. 그분이 교인들끼리는 커피 한 잔 잘 안 사는 살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 사정을 목사인 내가 잘 알아요. 어떻게 사는지. 남편이 쥐꼬리만큼 줘가지고 그것도요 40만 원 속에 뭐가 포함되는지 아세요? 전기세, 이 물세 다 포함된 거예요. 이 겨울에 보일러 어지간하면 안 들어요. 그래가 아끼가 하는데 그래서 하는 돈이 어디 있어? 그 따지고 보면 뭐라 하려면 남편을 뭐라 해야 되겠지. 그럼 교인들은 뭐 보니까 커피도 잘 안 사고 밥도 한턱 안 내고 20년 30년 지내도 그러니까 뭐 인세가 더 큰. 그럼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권사님 내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인데 쓸 돈과 교인들인데 화끈하게 한 턱씩 1년에 몇 차례씩 쏴요. 그러면 뭐 권사님 인세가니 뭐니 그런 말 안 듣잖아요. 그분은 주관이 딱 서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가진 돈 얼마 없는데 내가 이래저래 쓸 돈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쓴다면은 딱 대상을 좁게 국한시켜야 되지.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쓸 돈은 없다는. 그럼 좁게 국한시켜 쓴다면 누구를 위해 쓰는가 하면 주의 종 섬기는 데는 내가 씁니다. 그 사람 소신이 그래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주의 종 알아주시고, 주의 종만 아니라 여러 교인들 다 알아주세요. 알아줄 때 교인들이요, 이거는 나를 알아주는구나, 나를 인정해주구나, 나를 칭찬하는구나 하면은 교인들끼리 사이가 좋아집니다. 교인들끼리 사이가 좋아지면 교회 분위기가 좋아져요. 교인들끼리 하는 것도 필요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중심이 바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주의 종 중심으로 서서 주의 종을 알아주시고 주의 종을 잘 섬길 때 목사님이 더욱더 힘을 내어서, 더욱더 여러분들 목사님이 힘을 내면 누가 덕을 봅니까? 여러분들이 덕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을 더 잘 전해줘야 되겠구나. 교인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는데 내가 교인들을 더 사랑으로 섬겨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 목사님 가지게 됩니다. 알아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협력하고 협동하고 협조하고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속성을 여러 가지 말을 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 관계에서 줄였어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요, 우리로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입니다. 삼위일체라잖아요. 삼위 세 분을 너무 강조하면은 다신론이 돼요. 삼신론이 돼버려요. 일체를 너무 강조하면은 단일신론이 돼요. 그 교리적인 문제인데 그걸 생략하고, 그래서 이 삼위와 일체가 잘 조화롭게 돼야 됩니다. 한 분인데 세 분. 참 어려운 말인데 어쨌든 한 분 하나님이 우리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우리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한 인간들도 어떻게 존재하기를 원하는가 하면은 우리로서,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옛말에 백지장도 맞다면 백지장 이거 아니에요. 난 백지장이 무슨 비진가 그렇게 어릴 때 그러시면 백지장이 이 백지장, 백지 하얀 종이, 예? 흰 백자, 종이 지자, 이 백지장이 이 무거워야 무거워요. 가볍지. 후불면 날아가잖아. 그런데 이것조차도 맞들면, 내가 여기 들고 장남이 저기서 들고 맞들면은 훨씬 수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우리가 공동체로서 각각 개성이 다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서 협동하고 협력하고 협조하고 한 마음을 이루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까? 거기서 뭐라 했습니까?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성만찬도 하시고 세족식도 하셨고 설교도 하셨어요. 설교하신 것을 다락방 강화라예요. 근데 그 설교 마치고 난 이후에 게세마네 동산에 가서 마지막 기도하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12명이 모였을 때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떠나기 전에 12제자가 뿔뿔이 자기 계속 따라 할까 싶어서 예수님 마지막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가 되게 합니다. 교회는 서로 싸울 때 망하게 되고요. 부흥의 열기가 불길이 식어버리고요. 교회가 하나가 될 때에 교회는 흥합니다. 부흥합니다. 가정도 하나가 될 때 행복한 가정이 되고, 둘 되고 셋 되고 부부 따로 자식 따로 형제 따로 각각 뿔뿔이 자기 계획 따라 살게 되면 그 가정은 쪼개지고 맙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우리가 지체라는 지체. 몸 안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데 나는 눈인지 입인지 귀인지 잘 모르겠어요. 손인지 팔인지 손가락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은 발가락이고 어떤 사람은 귀고 어떤 사람은 코고 어떤 사람은 눈일 거예요.
그런데 남이 아니라 한 몸 안에 붙어 있는 겁니다.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도 어떤 건 기둥이 있고 어떤 건 천장이 있고 어떤 건 바닥이 있고 건물 안에 의자가 있고 하지만은 각각 다르지만은 그러나 교회 안에 한 건물인 거예요. 정말 하나가 돼야 합니다. 에베소서 읽었는데 에베소서 5장 아마 한두 달 전에 목사님 설교하신 것 같아요. 5장이 뭡니까?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그 부부의 예를 말하는데 사실은 부부의 예를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 부부 이야기는 우리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말했고 뭘 말하려고 한다? 신부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구나. 아까 전에 교회는 헬라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했죠. 아자가 들어간 게 여성명사예요. 마리아 여자입니다. 마리오 남자입니다. 오자는 남성명사고 아자는 여성명사예요. 그럼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신부예요. 여성명사 썼어요. 신부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신랑이에요.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핵심은 뭡니까? 부부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나. 최초의 결혼식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짝 지어줬어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해서 둘이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각각 다르지만은 부부가 되어서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서 예수님과 관계, 신랑 대신 예수님과의 관계는 뭡니까?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주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둘을 하나로 만드는 비결이 뭡니까? 둘을 하나로 되는 비결은요. 접합수술하면 됩니까? 예? 수갑 차이가 꽁꽁 묶어나면 하나가 됩니까? 안 돼요. 둘을 하나로 만드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이뻐 보입니다. 우리 집사람만 봐요. 미녀죠. 미스 코리아하고 비교하면 뭐예요? 세상적인 미적인 기준으로 미스 코리아 용량의 미달이에요. 미달에. 근데 사랑하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노래 가사도 있죠.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가사가 있죠. 사랑하면 예뻐 보입니다. 사랑하면은요 단점도 좋아 보여요. 실수해도 슥 덮어버리는 거예요. 정치권 싸움 안 봐요. 내로남불 왜입니까? 저거 당원끼리는 실수해도 덮어줘. 사랑하니까. 남의 당원은 안 사랑하니까 막 조그만 단점 보이면 막 끌고 뜯어 물고 뜯어. 정치권들이 그래야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안 하면은요 아무리 조합해도 자꾸 험하는 것만 찾습니다. 흠을 합니다. 비난합니다. 흉을 봅니다. 근데 사랑하면은요 그렇게 많은 실수를 하고 그렇게 단점이 보이더라도 덮어줍니다. 사랑하면은 용서합니다. 사랑 안 해봐요. 조그마한 허물을 위해서도 용서 절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나 용서 못한답니다.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너를 용서 못한다. 근데 사랑해봐요. 용서가 됩니다. 사랑이 하나로 만드는 비결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짧게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단체, 공동체 생활을 잘하는 비결.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오늘날 피격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목회자의 등급이 교회 사이즈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돼요. 호텔에 갔습니다. 무슨 차를 몰고 오느냐에 따라서 호텔 웨이터가 좀 다르잖아. 벨보이가 다르잖아. 주차 관리원이 다르잖아. 외제차 좀 몰고 오면은 와서 하는데 뭐 좀 그렇고 그런 차 몰고 들어오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도 희한하게 그래 됐어요. 교회 사이즈가 좀 괜찮은 교회 목사님 오면 뭐 굉장히 이렇게 대접합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인품이 훌륭해도 교회 사이즈가 별로 크지 않으면은 그 목사님 잘 알아주니까 좀 비극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 인간적으로 도전을 시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송 목사님 한번 깊이 다닐 수 있도록 교회를 부흥시킵시다. 뭐 송 목사님 그를 떠나서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작은 씨앗이 부러졌지만 이게 큰 겨자씨 피고 큰 열매, 큰 가지가 되어서 세대로 와서 깃들듯이 작은 울산교회가 처음 시작했지만 큰 교회로 그렇게 부흥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에 2남 1녀거든요. 중간이 딸이요. 딸이 4살 때 개척했거든요. 큰 놈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늦둥이 안 나왔을 때입니다. 1999년도 7월 17일 제언절날 법을 만든 날 교회를 내가 세웠어. 토요일이었습니다. 주일날 되니까 없어. 토요일은 막 설립 예배드리니까 막 전에 있었던 교회에 막 아는 사람들 친구들 막 쫙 와가 막 요것보다 작았는데 저 뒤에 공간 다 빼고 이 안에 홀 안에 요거보다 좀 작았어요. 작았는데 뭐 중간에 마가 모자실 만들고 여기 이제 서재실 만들고 집은 책을 들어갈 수가 없어. 집이 좁아가 방 2칸밖에 없으니까 그래 교회 벽돌을 서재실 책만 막 넣고 의자 하나만 책상 하나만 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 서재실 만들고 요 안에 공간인데 요거보다 작은 공간이었어요. 토요일 마야 앉기 때문에 주일도 마야 없겠나 생각했는데 뭐 주일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집 사람하고 초등학교 1학년 아들내미 4살짜리 딸내미 고래밖에 없어요. 혹시나 올지 모르니까 초보를 이렇게 몇 개 좀 여유있게 만들어 한 20개가 꽂는 거 모르겠어요. 그래가 집사람 보고 1층에 내려가가지고 안내보냈어요. 나중에 올 때까지 딱 한 명 왔어요. 옆집에 내가 교회 공사하는 동 인테리어 공사하는 동안 옆집에 그 뭡니까 중화요리집에 많이 사 먹었거든. 그 집에 아들이 한 명 왔어요. 화교. 어째 왔냐 하니까 화교 일찍 방학하더라고. 하는데 자기 여자친구가 꼭 교회를 나가라 해서 그래서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딸내미가 지금도 해는 말 기억합니다. 우리 바로 옆에 우정교회가 있었거든. 우정교회가 얼마나 그때 저 옮겨가기 전에 우정동에 있는 우정교회 그 쌍둥탑에다가 얼마나 그 큽니까? 우리 딸내미 차 타고 가면서 아빠 우리 교회는 언제 저렇게 커? 큰 말 하는 거야. 큰 말 할 때마다 가슴이 좀 그래요. 그래가 2년 살다가 이제 3년째 방 계약이 다 돼가지고 빌라 옮겼거든. 빌라 18평짜리가 옮겼는데 빌라에 왔는데 우리 2층에 살았어요. 우정초등학교 바로 있고요. 살았는데 우리 딸내미 하는 말이 아빠 나는 시집 가면 3층에 살아요. 왜? 그러니까 내가 시집 가면 빠져나오면 교회 준다는 거예요. 교인 한 명 더 채워가. 지금도 기회 청정합니다. 딸내미 그게 이제 다 그 30 됐으니까. 개척할 때 개척member 하나도 없었어요. 한 명 있을 뻔했는데 우리 집사람 학교 같은 직장 동료야. 양산에서 출퇴근해. 그래 집사람은 카풀 했어요. 가면 지나가면서 백명대 부목사 때 우리 집사람 태아가 학교가 그랬어요. 자기가 차를 타는데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꿈을 하는데 우리하고 개척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개척member가 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는데요. 내가 마침 그 꿈 이야기하고 나서 한 달이면 2달이면 개척을 했어요. 그럼 마치 양산에서 우리 사람이 이사 왔어. 나 우리 교인 될 줄 알았어. 알았는데 자기 애를 못 낳다가 딸 하나를 낳았어. 지금 딸 하나밖에 없어요. 늦게 해서 결혼이 7년 만에 낳았어. 낳았는데 그 애를 뭡니까 신울산 시장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 어머님이 봐준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어머님이 자기 딸을 봐주니까 내가 어떻게 다른 교회 가겠나? 그 교회로 가는 거예요. 예, 개척 멤버 하나도 없는데 하나 올 줄 알았는데 그래 딱 하니까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럼 내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개척 멤버가 하나도 없는데 한 명 생길 뻔했는데 왜 이렇게 안 하신답니까? 하니 막 울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야, 네가 그 사람이 오면 개척이고 그 사람 안 오면 개척 안 했나? 아, 그건 아닙니다. 그럼 그 사람 오든 안 오든 뭔 상관이 있노? 그런 마음을 주세요. 또 한 가지 또 마음을 주세요. 뭔 마음 가면은 네가 그 사람 말고는 전도할 사람 없나? 전도해도 안 와서 그렇지 전도할 사람이 많죠. 그럼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 전도하면 되지. 뭘 그렇게 그 사람 많았다고 그렇게 억울하듯이 기도 안 하냐. 그때 제 마음은요. 개라 지나가는 개라도 잡아나고 설교하고 영혼이 있다면 구원시키고 싶다. 그만큼 개척에서 교회 부흥에 대한 갈망, 갈증 이게 얼마나 목사님이 많은 몰라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크게 많이 부흥은 못 시켰지만 그래도 그 2층에 34평짜리 얻어가지고 개척해가지고 한 4년째 100평짜리로 옮겨갔다가 지금은 228평의 성암동에 그 건축 다 해놔놓고 내가 은퇴를 했습니다만 빚은 하나도 없어요. 빚을 많이 냈죠. 많이 냈는데 하나도 다 갚았어요. 마지막에 제가 몸이 안 좋고 하는데 빚이 1억이 넘게 달려가 있었어요. 근데 권사님 한 분이요. 목사님 건축해가지고 생고생하고 아직도 빚을 못 갚고 이랬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면 병이 왔겠느냐 하면서 목사님 내가 빚 다 갚아줄 테니까 건강이나 하이소. 그렇게 하면서 빚을 다 갚아줬어요. 그분이. 빚을 다 갚고 나는 은퇴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할 때 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울산도 교회는 세는 아니라 이거 2층을 통으로 이제 더 소유권 이전했으니까. 근데 우리 여기 만족하지 말고 우리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한번 그래도 송 목사님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넉넉 잡고 10년 남았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우리 한번 송 목사님 중심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해서 한번 교회를 한번 크게 부흥시킵시다. 왜 아멘 안 하시나요? 네. 크게 한번 부흥시킵시다. 네. 그래서 부흥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때에 교회가 부흥됩니다. 그 누군가 이름에 누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어요? 각자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따라합시다. 예, 그 누구가 희생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시작. 김종환이 희생하고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치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